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코네 깨발을 위한 36일째 기도여입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남을 통해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꿈꾸고 있는 생각이 그가 지금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일들이 우리 라마나요시 스페이스 R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꿈꾸었던 그 생각과 잇닿아 있음을 이게 연결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목회 코칭이 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면 끝나야 할 시간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연기되어 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 쓰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데 매우 걱정입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코칭의 목적을 잘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 날을 축복하실까? 본문에는 초막절을 맞아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사형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초막절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지키는 절기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때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정말 인기를 얻고 싶다면 세상에 나타나라. 세상의 중심부에 서라. 사람 많을 때 가서 인기를 좀 얻어라. 뭐 이런 얘기죠. 이들이 본 예수님, 형제들이 본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 가치관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에 의해서 자기들도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게 형제죠.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에 사람 많이 모이는 기회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기적과 권위 있는 설교들을 행해서 세상적 인기를 얻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형제애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빈정거림의 말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적 가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때를 맞추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묵상의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적 가치를 위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 거죠. 쉬우냐 어려우냐, 사람들이 모이냐 안 모이느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하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냐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 인류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께 끌려 사신 것입니다. 세상 가치는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날 것 같은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형제들의 사랑이 담긴 이 요청은 보통의 경우 많은 부담과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때를 위해 초막절이란 인기를 끌 기회를 포기하시면서 형제들에게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을 기준 없이 소속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섬세한 분별함과
기다림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다만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의 인기를 끌기 위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무엇에 이끌리는가라고 하는 초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선택이지요. 그저 세상이 이끄는 대로 흔들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과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 그리고 그 방향과 태도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신 주님의 삶이 오늘 아침에 큰 울림을 주면서 우리의 삶의 묵상의 재료가 되립니다. 초막절은 사실 광야 시대를 추억하면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나름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기억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초막절을 통해서 자기의 옷을 벗고 그 가난의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초심의 마음을 회복하는 절기가 초막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은 이 초막절을 이용해서 인기를 얻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고 숨어서 올라가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자신을 부르신 소명을 따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의미와 가치를 잃고 인기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끄는 대로 이끌려 사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코칭의 시간, 내가 분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본래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어제 저녁 한 카톡 소식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쉽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답장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추스렸는데 오늘 말씀이 확증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살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이래. 이렇게 나가면 끝나는 거지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부르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 나이가 되어도 나란 존재는 작은 일에도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있지만 나는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갑자기 벌어지는 일들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 마음은 그렇게 넘어지고 나니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로도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려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분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비빌 언덕과 플랫폼이 되는 사명을 이루는 기준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참 다양한 모습으로 인기를 얻으라고 또 세상이 이러니까 너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냐고 저 편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니냐고 굳이 그렇게까지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게 하는 수많은 소식이 있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 기준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았던 그 삶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끌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